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월 월초를 맞이해서 단원들이 이제 교화단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모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단회는 다 못하시고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에 같이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공부 특신급과 3대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특신급에 대해서 위에 있는 법어봉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정전 수행편 17장 법의 등급에서 특신급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신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특신급만 공부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특신급을 표준해서 3대력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신급의 취사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일이 실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일일이 실행한다는 것은 특신급에서 100%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8, 9할은 실천을 한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좀 빠지더라도 그래도 8, 9은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을 유념하고 챙겨서 끝까지 일일이 실행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표준을 잡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취사력의 기초는 계문이고 또 설속요론인데 계문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속요론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작용을 잘 챙겨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는데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라는 것을 잘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잘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건 설속요론이잖아요? 또 하지 말라는 건 계문이에요. 그러면 설속요론이 잘 돼요? 아니면 계문이 잘 돼요? 둘 다 안 돼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똑같은데, 이제 계문은 우리가 이제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라면, 설속요론은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서 자기 행동을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가는 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것이나 뭐요? 챙기라는 거예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챙기는 마음, 이거를 잘 챙겨서 공부하라는 게 이게 그 특신급의 이제 취사하거든요. 취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잖아요. 실행이니까 그 실행이 될 때까지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계문도 끊어질 때까지 하냐, 설속요론도 잘 될 때까지 하냐. 그래서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잘 실행하면 이 특신급에서 취사력이 올라가는 거고 잘 안 되면 취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챙기면은 잘 하게 되고 또 이 둘이
이 계문이나 솔성요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한 일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우리가 잘 챙겨서 취사까지 되도록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이 특신급의 취사력입니다. 계문은 우리가 받아 지키는 거잖아요. 계문을 이제 보통급에서 이제 또 와서 10계문을 받고 또 특신급에서 10계문을 받는데, 이 계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받았으면 그 받은 계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취사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하다 말다가 되고 자기가 고치기로 한 일이 끝까지 안 고쳐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억한다는데, 몸에 기억한다. 이 몸에 기억해요. 그래서 이 계문이나 솔성요론을 잘 지키기로 했으면 그 지키기로 한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어떤 분이 이제 이론상 소음을 열심히 외우고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이론상 소음을 외우고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차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취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딱 마취가 깨서 수술이 끝나고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어서 유무초월의 생사무님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이 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계문이나 솔성요론이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체득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 것을 몸이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을 특히 지극정성으로 외웠으면 그 마취 상태는 거의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끊어지면 다시 살아날 때 이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생, 후생이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잠잤다가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을 오롯이 모아서 그 마음을 챙기면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이 또 이어져서 오는 것처럼, 이 생을 마감할 때도 다음 생에 올 때 이 체득이 돼서 몸이 기억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되면 다시 올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몸이 기억한다는 건 될 때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이 소멸될 때까지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자기 업이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문이나 솔성요론이 몸이 기억하는 정도로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되면 이미 자기의 업이 소멸돼서 이 취사력이 완전히 다 자기 것이 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신급에 있어서 연구력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특신급은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 정도인데, 대강이라는 것은 대체와 강령을 이해하는 거고, 세밀히는 큰 흐름과 맥을 잡고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수행의법을 통해서 교리의 실천 강령을 잡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챙기는 일상수행의법을 마음에 대조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대체와 강령을 잡고 마음의 표준이 서서 일상수행의법이 잘 되는 건데, 그 일상수행의법을 머리로만 외우고 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으로까지 알아서 그 마음의 표준이 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표준이 서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연구가 있어야 돼요.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문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심, 의문이 없으면 자칫하면 맹신이 돼요. 그냥 그걸 오롯이 믿기만 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연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법문을 듣고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 법문의 뜻이 뭔가 하는
자신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교리와 법규를 강령과 대유의 정수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냐? 교리의 대체와 강령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냐? 대체와 강령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냐?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그걸 공부해서 확실하게 그 대체와 강령을 잡고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봉독했듯이 정산종사님 권도편 30장에 일상수행의요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냥 일상수행의요법을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자, 또 신분의성, 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이렇게 해서 그 밝혀주신 내용만 그렇게 외우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자성의 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해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또 계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영단이 커져서 점점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또 어리석지 않으면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서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해서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된다.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면 이런 대인의 지혜와 총명과 이런 실천력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느냐 모르냐. 확실하게 알면 일상수행요법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지킬 거고 이걸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신급의 연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서 내 것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거 없이 내가 뚜렷한 목표가 생겨서 그 수행의 길을 닦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5, 6, 7, 8, 9도 다 각각 일상수행의요법에서 그것을 실천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또 일상수행의요법을 실천하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체득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가 공부의 바른 방향로를 잡고 우리가 지키기로 하는 조석심고나 법회출석, 보훈원공, 입교연은 사정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교리, 그 다음에 법규 이랬죠. 특신급에서는 교리하고 법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교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법규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되게 법규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규를 알면 좀 그릇이 커집니다. 이 법규를 모르면 이 원불교 회상에서 이 정해진 법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수행에만 그치게 돼요. 근데 법규를 알아야 교단에서 이런 법규를 세운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우리 회상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교단과 회상관이 생겨서 자기가 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법규를 모르면 자기 개인 공부에 치우치고 거기에 그쳐서 큰 공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하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특신급의 이제 수향력에 대해서도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 이건 이제 특신급의 수향력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부와 이 사업에 마음이 정해져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특별한 신심, 이게 바로 특신급의 수향력입니다. 우리 이제 교도님들은 확실한 신이 생겼죠?
예, 벌써 이제 30년 이상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특신급은 이미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 공부와 이 사업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더라도 이 공부와 이 사업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서진 것을 이 특신의 수양력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경계가 많이 있잖아요. 경계가 많이 있는데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또 자녀들 일이 좀만 안 돼도 풀어져 버리고, 자기가 뜻하는 것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풀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고 그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작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확실한 이 교법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경계와 유혹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특신에 대한 수양이 잘 안 되고 있다. 수양력은 뭐예요?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글러지지 않는 마음이 딱 중심이 서 있는 게 이제 수양력이죠. 그래서 이 특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심, 이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더라도 이 공부의 사업을 확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선 사람은 특신의 수양력을 잘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특신의 수양력이 되려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수양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면 흔들려요. 이것이 분명하게 그렇다고 하는 각성이 생겨야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그냥 내가 30년 다녀고 40년 다녔으니까 이 원불교에 대해서 잘 안다, 이 정도 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확실한 진리의 이해와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느 때라도 흔들립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오롯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도 진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 특신에 대한 수양력이 생기려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확실히 섰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도의 공부와 사업에 의심 없이 바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심, 이게 특신의 수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꼭 이 특신에 대한 수양력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조선 숙정 때 지리산 화엄사에 개파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육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중수해야 돼요. 중수해야 되는 불사를 맡았는데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100일 기도 이제 회양하는 전날 마지막 꿈에 이 화엄사의 장육전을 중수하려면 복 있는 사람의 화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화주를 만나지 못하면 일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꿈속에, 그러면 그 화주를 어떻게 알아보고 찾습니까? 그거는 쉽다. 항아리에다가 하나는 물을 담고 하나는 밀가루를 담아서 사람들이 한 번은 처음에는 물이 든 항아리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든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빼보면 밀가루가 안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화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다음날 이 절에 있는 대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육전을 다시 중수하는데 큰 불사를 하는데 화주를 만나야 되는데 다 대중들이 다 한 명씩 다 순서대로 물에다 넣고 밀가루에다 넣고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다 넣었는데 다 묻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절에는 화주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이 공양간에서 공양주 보살이 나와서 아 저분은 아직 안 했구나. 그래서 오라 그래서 한번 물에다 넣고 밀가루에도 넣었는데 밀가루가 안 묻고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찾던 화주를 드디어 만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양주 보살, 공양간에서 스님들 밥을 해주는 공양주 보살을 뭔 돈이 있어요. 무슨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화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꿈속에서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러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분에게 이제 소임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이 화주의 소임을 해야 됩니다. 이분도 고민이 많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분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럼 내가 이 화주가 돼가지고 이제 시주를 받아 나가야 돼. 근데 이분도 그냥 기도를 하니까 또 꿈속에서 아무 말 못하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절을 나가갖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시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만 믿고 이제 절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을 만나서 이 불사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뭐냐? 항상 이 절에 얻어먹으러 온 거지 할매가 만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큰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못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당신이 이 시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거지 할머니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인연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 내가 그러면 죽어서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절벽에서 몸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주는 난데없이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고 자기가 그 꿈에서 지금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주가 돼서 불사를 이룰 수 있다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 절을 떠나서 이제 장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문 앞에서 공주를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숙종 때에 숙종의 이제 공주인데 이 공주가 이 화주를 만나더니 보자마자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눈웃음 치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손을 잡고 그러는. 근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공주가 이렇게 와서. 근데 그 공주가 태어날 때 그렇다면 손을 꼭 쥐고 절대 펴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 화주를 만나면서는 손을 펴고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손바닥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장육전 이렇게 써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이치가 있는가 해서 이제 숙종 임금한테까지 가가지고 그 사연을 이렇게 풀게 되고 결국에는 숙종이 그 현판을 내려주고 각 광전 현판을 내려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지 않으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나 그 화엄사의 장육전을 불사를 이루겠다는 그 믿음, 간절한 소망 이것이 지극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일을 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에 경험하고 또 그런 경우에 당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내가 아는 걸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취소하는지 아니면 진리전에 고하고 진리에 기도하고 그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 특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리의 믿음과 진리의 실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함께 되졌을 때 우리가 이 특신의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신은
보통급은 우리가 뿌리를 이식하여 탁근하는 것이라면 특신급은 이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보통급에서 잘 심었다면 이제 싹이 좀 나서 그 생명이 이제 커 나가야 되는데 그 싹이 안 나면은 안 되죠. 뿌리를 확실하게 잘 심고 발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발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재밌고 저런 일을 만났을 때도 재밌고, 그러면 그 진리의 마음 뿌리를 탁 심고 믿음의 뿌리를 심어서 거기에서 그 재미가 하나씩 이 싹이 터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통해서 진리와 끊어지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 재미가 하나씩 터나는 것을 이제 발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만큼 많은 이 싹이 텄습니까? 싹 보이십니까? 싹 아직 안 보여요? 싹수가 노래요? 그 싹이 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양하는 데 있어서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취사를 하는 데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데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또 자력을 얻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공익심 없는 사람, 이 마음이 그러한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하나씩 이게 재미의 싹이 트거든요. 그래서 싹이 트는 사람은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기쁘고 이 영생이 보장되지만, 싹이 안 터 있으면 이게 뿌리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신급은 일단 잘 안 되더라도 교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계문인도 해보고 솔속요론도 해보고, 이 4대 불의시심, 법과 진리와 회상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갖추어서 이걸 일단 해봐야 돼요. 그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신급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흔들림이 없이 바로 열애위로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1초 직입 열애위 이랬어요. 제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1초 공간이죠? 거기에 1초가 1초예요. 그래서 한번 딱 그 깨달음이 있어서 열애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1초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신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산종사님은 우리가 이제 많은 예화를 들어서도 가장 그 신앙의 표준, 그 믿음의 표준을 놓고 볼 때 정산종사님 예화를 많이 드는데, 정산종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스승이고 크게 깨달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에 대한 그런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 공부를 해 나가셨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한 마음에 정산종사님 같은 그런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이 특신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특신은 깨달음인데 나무를 심는데, 특신급의 3대력을 한번 비유를 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수양이에요. 뿌리를 내릴 곳을 잘 선택하는 것이 수양이거든요. 그럼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잘 아는 것은 연구, 그리고 얼마나 잘 기르고 가꿀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취사거든요. 그걸 심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심냐, 이게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양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진리전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4대 분리신심에 확실히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길러갈 것이냐,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그 취사의 마음으로, 언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특신의 3대력 공부를 잘하면 언제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서고, 이제는 그
점점 나타나는 결실들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생을 80년, 90년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80년, 9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해 나가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80년, 9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때에 내가 일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걸 한번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돈을 한 100억쯤 벌었으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져가요? 100억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아들을 한 10명쯤 낳으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됐으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보다도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리고 그러한 스승을 만났을 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한번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또 그러한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을 만나서 스스로 특신을 세우고 공부해 나갔는데 나만 했냐 아니면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도록 공부했냐, 이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만 공부하고 떠나면 보람이 좀 적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자기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긴 하지만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다른 이웃이나 가족을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올해가 또 특히 종부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가족과 이웃을 함께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확신이 서고, 그러한 마음으로 특신을 세워서 그 특신의 3대력 공부를 잘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공덕을 나누어서 일생을 통해서 돌아볼 때 참 내가 보람 있게 살았다, 값 있게 살았다, 헛되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가실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목표로 세우는 게 뭐예요? 눈 감을 때 웃으면서 가는 거. 아이고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다 정리가 미리 다 정리가 잘 돼서 갈 때 야 간다, 그리고 이렇게 딱 손 한번 흔들어주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공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특신의 3대력 공부를 다시 한번 챙겨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